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앞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귀한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의 말씀에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넘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어디를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숟가락 났다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늘이 우리의 본향인 것을 우리 조상들도 어렴풋이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고 죽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뭔 기도를 이어가겠어요? 응? 그러죠. 나 같아도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원하건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살려주세요. 그 40년을 저 땅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말라 비틀어진 살구나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잖아요. 싹만 난 게 아니라 열매까지 맺었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의 마지막 기도를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걸 알지만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도 읽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죽으면 이제 이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 갑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인도할 사람을
이 회중 앞에 세워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들이 다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다 우리 솔직하게 내 기도하지. 내 기도. 마지막, 너 이제 죽을 건데 너 나에게 마지막 아릴 게 뭐냐? 마지막 기도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내 기도하고 싶지. 하나님, 이 공동체 나 죽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거. 뭔 상관이요?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뭔 상관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어떤 분은 그러네. 나 죽으면 세상이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보면 좋겠다고. 와,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 죽어보는데 이제 뭔 상관이냐고. 응? 나 죽어보는데도 세상이 똑같이 해가 뜬다요. 막 그러면서 억울해요. 막 그러면서 나 죽었는데도 똑같이 꽃이 피고 나 죽었는데도 똑같이 그런다요. 아니, 억울하네. 막 그런. 여러분,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회중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가, 이 마지막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훌륭한 지도자를 이 백성들에게 세워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수아를 택한 사람이 여러분 모세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자기 따라다니니까 이제 그 뒤에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주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너 다음 지도자로 삼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나 죽을 텐데 이제 내 뒤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정했어요. 그런데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리더십으로 세우셨는데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그 기도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좋은 목자요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 목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럼 왜 여호수아를 택했냐? 오늘 말씀 18절에 왜 택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에이, 돈 있어야 하지. 하나님의 일은 잘생겨야 하지. 하나님의 일은 힘이 있어야 하지.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있어야 하지.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어야 하지. 우리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충만해야 하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세우실 때에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우와, 키가 크다. 이세 큰아들 봐봐. 아이고, 진짜 왕감이요. 키가 얼마나 크고 잘생겼는지. 야, 이스라엘에 이런 인물이 없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무럭무럭 커가지고 키가 자라고 다윗이 막 훈련을 해가지고 칼을 잘 쓰고 창을 막 잘 던지는 것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다면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준비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졌어요. 칼을 잘 못 다뤄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든지 쓰시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여호수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해 주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찍어요. 일단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 4번 민수기, 출애굽기.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어디 나와요? 17장.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가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17장에는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아말렉과 싸움이 나와요.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하고 살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벽돌 굽고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10절, 17장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여러분, 여기에 9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가 성경에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해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노예 생활하다가 벽돌 굽다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얼른 전쟁하러 나가라. 나는 뭐 할 테니까? 나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믿어져요?
에? 뭐라고요? 아니 모세 선생님이 앞에서 싸우면 내가 옆에서 같이 하면 몰라도 같이 가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는데 저 혼자 싸우라고요? 어떻게 싸워요? 저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 뭘로 싸워요? 무기도 없는데. 뭘로 싸워요? 지금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 앞에 서리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기지 하는 그 믿음으로 싸움의 현장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뭘로 싸워요? 기술로 싸웁니까? 무기로 싸웁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줘라.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일을 평생의 교훈이 되도록 잊지 않게 해라. 뭘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무찌를 터인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싸움은 무기에게 있어요? 훈련된 군사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이기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더라. 여러분, 이것이 평생의 여호수아에게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암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니면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씁니까? 성령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하나님이 온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총사령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 야, 너 얼른 가서 싸워. 나는 기도하러 갈게. 그 말에 순종했던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총사령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13절, 24장 13절.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40일을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머뭅니다. 자, 13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러분, 시내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누가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함께 따라갔어요. 여기에서는요, 부하라고 나와요. 모세가 늘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너 얼른 나가서 싸우라 할 때
순종하고 나갔던 그 여호수아를 모세가 그의 가까이에 놓고 사용하는데 어디에 올라갈 때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에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그 자리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아마 모세가 그를 부축하고 또 모세가 그를 돕고 뭐 여러 가지 수종 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데려갔겠죠. 그런데 모세가 말씀 앞에 그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을 거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죽었는갑다. 모세가 안 내려온다. 하나님을 따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모든 백성들이 아론까지 다 시험에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어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세를 따라가서 그가 말씀 앞에 묵묵히 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충성은 한결같음. 그 자리에 두었으면 그 자리에서 한결같음. 무엇을 맡겼으면 그 무엇을 맡긴 사역에 대해서 한결같음.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이 한결같음.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시내산에 불이 임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번쩍번쩍하고 할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 놀라고 경외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40일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려올 때까지 모세가 있으라 하는 그곳에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킨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출애굽기 33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자, 우리 9절부터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나와요?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부하였는데 이제는 모세를 더 지근해서 모시는 수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떠나 진으로 갔지만 여호수아는 어디에 남아있다는 겁니까? 지금 회막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우리 아들 예수 어디 갔지? 막 찾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애들 없어지면 교회부터 와서 찾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애들이 없어졌는데 어미 우리 아들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 교회에 있겠지 하고 교회부터 찾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PC방, 오락실. 그런데 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예수님의 예표를 보는 것처럼 모세도 회막을 떠나서 진으로 돌아갔는데 누구는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회막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을 그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머무는 것이 기뻐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한결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예배 자리를 내가 기쁨으로 지켜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늘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고,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조석병계와 같이 마음이 늘 바뀌고,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는 나타나질 않고,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쭉 여호수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그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문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가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더 가까이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택함 받아서 얼마나 복이 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한 분깃을 따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릇 되기를 나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낼까요? 할 때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상무부등교회를 통해 일해라, 누구를 통해 일해라 라고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순종하는 자에게 머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충성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통행하기를 사모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모세의 그 좋은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또 더 큰 놀라운 가나안 정복, 그 완성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수많은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용사들, 순교자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없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밤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상무무등교회에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을 감사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모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주셔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제 갈 길로 가고 흩어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찾으실 때 성령의 충만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충성되이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취하는 성도들, 간증과 기적이 끊임없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1조 예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사는 복된 가정 사업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하여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건강 찾아서 예배 자리, 복된 자리,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것마다 풍성하게 응답받고 돌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